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공동체 찬양을 서를 가졌는데요. 우리 양평 이공동체, 서동 공동체, 또 열매 공동체 함께 찬양해 주신 공동체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차고 또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휘로 반주로 함께 해주신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보이지 않게 첼로로 연주로 희양 자매님, 정희양 자매님 또 함께 해주셨네요. 모두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되게 예배를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여러 장면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수님, 니고데모,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어렴풋하던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 더욱 알게 되고 그 안에 거하며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이 참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 분량도 길고 또 그 신학적 깊이도 매우 풍부해서 한 번의 설교로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주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읽었고요.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다층적으로 정교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이 이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여는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본 뒤에 곧바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인은 자기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삶의 자리까지, 그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을 만나면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 대화의 중심으로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녀의 질문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더 깊은
삶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인 저는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은 과연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즉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면서 이런 삶을 살아온 나도 예배할 수 있을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 민족적으로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질문은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본질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 속으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 그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영은 어떤 추상적인 영성이나 고양된 감정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과 진실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배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서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는 삶입니다. 그 영원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부터 34절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대화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다녀온 사이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긴 대화를 나누었고,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셨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먹을 양식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근본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보며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힘은 단순히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 삶에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마음을 열어가던 모습도 예배이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 이분을 알리며 증언한 일도 예배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한 거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태도와 행위가 예배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양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화해를 선택하는 순간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삶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책임 있게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실제 자리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자족과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며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삶의 중요한 변화들이 이 삶의 예배가 되는 순간이었듯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게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예배를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분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녀의 삶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증언으로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복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도매급으로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우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했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특정 민족이나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우물가에서 시작되어서 동네로, 일상으로, 삶 전체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교회에서의 한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관계, 또 일하고 쉬는 시간, 기뻐하고 견디고 감사하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